괜찮다면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파트너입니다 하고 이렇게 화이팅! 당신은 나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예, 지난주 우리 진희성 목사님께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수요 설교를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올라가서야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월달이 5주인 줄 모르고 제가 5월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5번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리즈는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 파트너 안에 있는 파트너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룻, 그리고 바울 순으로 하나님의 파트너 시리즈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파트너란 서로 협력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특별히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함께 사업을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며 돕는 그런 협력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파트너를 이야기합니다. 파트너십은 서로 장점을 살리고 서로가 가진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협력하여서 더 생각지도 않은 더 큰 결과를 얻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와 존경, 적극적인 의사소통,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파트너십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면 윈윈하게 되는 거지요. 신뢰가 기초될 때 파트너십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 함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순간 파트너십은 금이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파트너십을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파트너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여러분의 가장 영향을 주는 영적인 파트너는 누구십니까? 혼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파트너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파트너를 맺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또 그것을 너무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 파트너로서의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혹 인류 역사상 가장 첫 하나님의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첫 파트너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성경에서 좀 더 그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프라미스보다 더 강한 언약. 언약은 히브리어에서 바라, 자르다, 끊다,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디아레카로 의지와 뜻, 서약, 맹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파트너와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잃어버릴 때 파트너는 그 약속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약속을 잘 잃어버릴까요? 약속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약속은 사실 소망이고 희망이고 좋은 것인데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린 이유는 미래의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속을 잃어버리고 현재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언약은 약속을 새기는 것이고 서약함으로써 정식 문서가 작성된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파트너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사실은 이미 법적 구속력, 시행령, 그것이 시행되는 힘과 구속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시간부터 바로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관계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재갱신하는 그런 순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계명을 전하시면서 이것을 준수할 경우에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약속이 미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 즉 언약을 가진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실현되지 않는 약속을 떠나라는 명령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실현도 되지 않는 약속을 하시고 가라, 떠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떠났고 그 약속이 여전히 마음속에 되새겨져서 유효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파트너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할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혹 그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내 자의적인 생각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한 가지 행위가 있어야만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지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고 낯설고 정말 될까?
라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행위는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member.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약속이 미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미래적 요소를 이끌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과거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미래에 주시는 그 소망이 잊혀지지 않고 더 선명해지고 더 견딜 수 있고 더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옛날 일이야. 그거 뭐 옛날에 하나님 그냥 주셨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여기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사랑의 순간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언약을 실천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끊임없는 사랑의 공급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억할 때에 이 두 개의 기둥이 견고히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일을 해 나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파트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파트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27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그냥 일을 맡는 어떤 미션을 주는 업무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파트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기에 이 파트너십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시고 옆에 파트너를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자신의 파트너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너무나 크고 소중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받은 것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약속은 소망을 가지고 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순종을 통해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담과 하와는 이 순종을 통해 얻는 복을 거부하는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묻지 따지지 않고 이거는 그냥 해라. 그냥 해라. 그럼 나중에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셨어요. 다 괜찮다. 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이름도 짓고 다 해라. 단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무조건적 순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무조건적 순종에서 주는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는 포기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기도해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하는 그것이 참 힘들지만 그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조건적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순종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불순종으로 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잘은 아직 모르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기억하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 후반부 내 평생에 수고하여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이 불순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수고가 그냥 우리의 수고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깊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행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셨던 연구와 일터에서 일들이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연구와 그 일터에서의 분투들이 또 얼마나 기쁨이 되셨는지요. 또 가정에서 일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기쁨을 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무슨 말인가요? 삶의 순간순간들은 힘들고 수고로 보이지만 긴 여정으로 보면 아름다운 희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짧은 호흡 가운데는 참 힘들고 포기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순종하며 묵묵히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삶을 가까이 보면 아름다운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를 두 번째 이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파트너는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는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도려내고 마지막 한 단어를 남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자연을 보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 자연물 중에 가장 큰 창조물이 누군가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요즘 거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만큼 거울을 보면서 괜찮다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좀 더 이걸 더 해야겠다. 거울 보면서 괜찮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괜찮다 말씀하고 계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궁극적인 진리, 선함,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를 위한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차여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에 대한 어거니제이션, 조직하라, 다스리라는 것을 권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트너로서의 이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 건강, 또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 자연에 보호하는 것들, 또 전기를 아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다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어떤 걸 보냐면 부족한 것을 자꾸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만약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면 자꾸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에 우리는 자꾸 부족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그것이 부족한 것이 필요하지 않는데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부족한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에 차 있는 모습이 아닌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인류의 첫 파트너로서 모든 에덴 동산에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필요로서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면 되는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선악과를 건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균형이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자녀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셨고 부르셨는데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파트너였습니다. 그 부부로서 파트너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로 부르신 그 목적,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결혼 앨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그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변할까?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파트너가 가져야 할 귀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필요한 것과 약속, 언약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그냥 마음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도 그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근처에 저희 교회 앞에 떡볶이 집을 하셨던 사장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볶이를 문을 닫고 최근에 그 왕비성 앞에 다시 고깃집을 내셨어요. 그런데 저랑 우연히 좀 알게 됐고 친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가게를 오픈하시고 장사가 좀 안 되셨나 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지나가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도 한다고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기도 부탁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교회도 안 다니시고 우연히 알게 된 전도 대상자가
목사님 장사 좀 잘 되게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이 약속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이듯이 우리는 서로 믿음의 파트너,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 요청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대덕 한백교회를 통해 더욱더 큰 일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멋진 파트너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